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교독,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겨울, 이번 주는 좀 겨울을 좀 느끼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죠? 쌀쌀한 바람도 불고. 그래서 저도 감기가 걸릴 뻔했는데 안 걸렸어요. 감사하게도. 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있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보며 뱃사람의 꿈을 키우던 소년이 있었어요. 장성한 청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루기 위해 이제 짐을 싸서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생사를 알 수 없는 저 바다로 너를 보내는 것이 편치 않구나. 부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지 않겠니? 뱃사람이 되는 것보다 세상에는 네가 할 일들이 많이 있단다. 지금까지 뱃사람이 되는 것만이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었는데, 어머님의 이런 진심 어린 그런 말에, 간곡한 말에 한번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뱃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미국의 독립을 이룬 위대한 장군이 되었고, 또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조지 워싱턴이 청년 시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선택해서 가는 이 길이 전부인가? 지금 이것만이 나에게 최선인가?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도요,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갑자기 뭔가를 진지하게 부탁하죠. 부탁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형이 그것을 다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형에게 말해서 그 유산을 좀 나눠서 내가 받을 몫을 챙기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 여러분, 우리 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아무 유산도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뭐 잘 모르겠지만, 이 부모님이 부자인 사람들을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고, 아마 저도 우리 부모님이 부자여서 유산을 물려주는데 제 형이나 누나들이 더 많이 가진다,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소송을 걸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 형 누나들이 제 몫까지 뺏어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거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받을 몫 주세요. 저 나쁜 욕심쟁이 형 누나들 다 물리쳐 주세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한 사람이 형의 유산, 예수님 말씀하셔 주셔서 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한마디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나 못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 그런 재산 나누는 재판장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우리는 그 소유의 넉넉함이 내 인생을 뭔가 보장해주고 책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솔직히 우리가 볼 땐 이게 탐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탐심으로 본 거예요. 왜?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제대로 나눠받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질이나 재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16절 이하에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 가을에 우리 추수할 때 수확을 거두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기쁜 고민이 생겼어요. 이 수확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막 수확물이 거둬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자가 고민 끝에, 행복한 고민이죠, 넘쳐나니까. 그래서 이러면 되겠다, 창고를 세워서 거기에 쌓아두자. 아주 넘치도록 쌓아두자. 그러면 그것이 내가 여러 해 동안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이 부자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만족하고 있을 때, 너무 흡족하고 있을 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요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자 오늘 밤에 데려간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쌓아둔 곡식과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누구의 될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 죽음을 맞이한 부자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의 것은.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들이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기쁘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 여겼는데, 결국 내 것이 아니다. 뭐예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처럼 말씀하셔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토록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형의 재산, 내 권리 주장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내게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내게 소중한 것인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하셨냐면, 첫째는 이거예요. 우리 삶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까지 이렇게 지금 거의 90세, 우리 김경래 권사님이 나이가 아마 제일 많으실 거예요. 거의 90이 가까이 되셨는데, 우리 아이 지금 우리 6살이죠? 5살? 6살. 6살부터 90세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근데 아마 100년 후가 되면 다 아마 여기에 누가 남아 있을까, 이 땅에. 우리 다 죽음을 맞이해요. 다. 우리는 이 죽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1박 2일 저기 강화도 성모도 아십니까? 성모도에 이제 잠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우리 지방에 이제 결산도 하고 내년도 뭐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갔다 왔는데, 차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김수미 씨 여러분 아시죠? 김수미 씨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너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75세밖에 안 됐는데, 아직 옛날 같았으면 우리 60세만 돼도 환갑이라고 환갑잔치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75세면 청춘입니다. 한 이제 80세가 넘어야 노인정에 가서도 조금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70대만 돼도 아직 청춘이야. 심부름해야 돼. 75세인데 갑자기 이 고혈당 쇼크로 돌아가셨죠. 소천을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김수미 씨가 딱 이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이상한 마음이 들어 착잡했어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김수미 씨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한 6, 7년 정도 되고 이제 직분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김수미 씨가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원래 할아버지가요 믿음의 사람이었대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할아버지가 100년 전에 군산 신흥교회를 세우셨고 또 본인도 모태 신앙이었대요. 근데 이제 살면서 교회를 안 다녔죠. 그러면서 사실 이 김수미 씨가 욕쟁이 일용 엄마로 유명하죠. 근데 이게 배우는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 성격은 굉장히 조용하고 또 우울증을 좀 앓고 있었대요. 그리고 공황장애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자신은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인생이 이게 뭐지? 뭐 이러한 의문투성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위 사람의 전도를 받고 6, 7년 전에 교회를 나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게 행복이구나, 그걸 느꼈다고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수미 씨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분이 그래도 예수 믿었구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저 좋은 천국에 가서 살겠다, 이런 마음에 안도의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인들의 이 죽음 소식을 들을 때 사실 우리도 다 똑같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 그러면 죽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다 죽는데 그 죽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면서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야말로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성경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데, 이 죽음은 이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존재이기에 내 육체가 끝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고 아주 순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대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 불못에 가는 거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첫 번째 사망이죠. 근데 두 번째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망.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보면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 성이 내려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죄 사함을 받고 누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여 죄값으로 지옥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를 닦고 수행을 해도요, 이미 내가 어려서부터 지은 수없이 많은 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온갖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잘 길렀는데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따지면 이게 불효막심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공기, 물, 흙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는 그 모든 죄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비록 죄인으로 몸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없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즉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 속의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해서 그거에 집착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를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거에 그냥 급급한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내가 죽음 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성경을 보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곳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20대 때 참 인생에 대해서 방황을 많이 했는데, 방황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죽는데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는 인생, 열심히 살면 뭐하나,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막 넘쳐요. 왜 기쁨이 넘친가 봤더니 내 죽음 이후의 삶이 해결된 것이에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걸 아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 주님이 그 감동 주셔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멸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함께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셨냐면, 그것은 우리 인생은 결국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이 아까도 나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여겼어요. 다 자기 거래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다 내라는 말이 있죠. 나의 것이래요. 나의 것.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다 자기 거라. 다 자기 거. 지금 부자는 다 자기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부자는 내 영혼도 내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누구 영혼에게? 내 영혼에게. 이게 지금 성경이 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같은 단어가.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러면 그게 자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거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뭐 자식들의 것이 되든, 뭐 자식이 없으면 뭐 친척들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가까운 친척도 없으면 뭐 사회 환원에서 누군가의 것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부자는 다 자기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의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자는 이것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여러 해 동안 편하게 안심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게 그 마음대로 그가 생각한 대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것 같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세상의 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행복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나의 기쁨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여러분, 그 소설가 중에 이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기드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모파상이라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자의 일생, 벨람이, 죽음처럼 강하다, 이런 여러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인데, 정말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당대에 이 사람이 부와 명예를 한 번에 거머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지중해 요트가 있었어요. 요트. 여러분, 요트 들어보셨어요? 요트? 네? 요트를 모르시면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 지중해 아주 그냥 푸른 하늘에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하얀 보트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유유자적 하면서 즐기는 그 삶의 모습. 요트가 있었대요. 노르망디에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었고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도 있었대요.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저 강남에, 강남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비쌉니까? 뭐 어디가 비싸요? 전 잘 모르는, 대치동이 비싸요? 거기보다 더 비싸네. 하여튼 그 강남에 가장 비싼 아파트. 은행에는 많은 돈이 예금되어 있었대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가 이렇게 책들을 보면, 자기계발서 보면 요즘에는요 그런 책들이 많아요. 어떤 부자들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건물주가 되어서 꼬박꼬박 돈 받아서 그러한 삶을 꿈꾸더라고. 그래서 직장 때려치고 투자를 해야 된대요. 주식 투자해야 되고 무슨 부동산 투자해야 되고, 요즘에는 주식도 그냥 주식이 아니고 해외 주식, 또 뭐 주식은 뭐 그냥 옛날 말이고 무슨 또 뭐 비트코인, 뭐 하여튼 별의별 투자가 다 있어. 이런 것에 잘 굴려가지고 일하지 않아도 항상 돈이 나와서 그렇게 어떤 자산가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 완전히 성공한 거죠. 요트도 있고 저택도 있고 호화로운 아파트도 있고,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그런데요 이분의 기록을 보면 그는 1892년 1월 1일 아침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병자가 된 그는 1년 동안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43세 일기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반복해서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었대요. 그 묘비명에 무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좀 열받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대요. 아니, 뭘 못 가졌습니까? 뭘 못 가졌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잖아요. 도대체 뭘 못 가졌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이 지은 영혼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그것을 채워줄 줄 알지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그렇게 넓게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가진 것, 우리는 더 많은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원하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재물이, 눈에 보이는 명예가, 눈에 보이는 권세가 정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봐라. 너는 지금 나에게 그 재산 갖게 해달라고 와서 구하지만 그거 다 탐심에 불과해. 탐심에.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들 세상 사는 게 바빠서 어떻게 해요? 성경 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그냥 쉽게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이나 내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맞는지,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너가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너의 삶을 책임져 주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고 우리가 정말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말 이 세상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유명한 미국의 이제 그 갑부가 있어요. 록펠러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한국에 나온 책들을 보면 록펠러 뭐 11조를 잘 내고 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앞에 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정보이고 사실 록펠러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기는 했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의 꿈은요 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젊었을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돼요. 43세에는요 미국의 최대 부자가 돼요. 그리고 43세에는 세계 최대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돈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려서 사실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거예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돈에 너무 집착해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다가 처음에는 위장병이 생겼는데 그것이 점점 심해져서 신경쇠약에 걸렸고 나중에는 극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그토록 지금 열심히 살아왔는데 50세 넘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죽다니 그럼 죽음 앞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데 이런 헛된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니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후회하는 그 속에서 어렸을 때 어머님이 생각난 거죠.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어머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가만히 하나님을, 물론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에요. 다녔지만 그동안 열심히 바쁘게 다녔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비로소 죽음을 맞이한 그 인생의 그 절망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는 정말 지옥 가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드디어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너무 많은 것에 정말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 돕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 것이라는 의사의 말과 다르게 그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98세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을 정말 전과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미국에서 보면 록펠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은 53세 이전에 록펠러를 경험한 사람, 아주 그냥 욕심쟁이에 구두쇠, 악덕 고용주에 싫어해요. 근데 53세 이후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죠. 많은 어떤 자선 그런 사업을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줬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네 인생은요, 때로는 참 허무하고 헛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죽는다는 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도요, 정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가? 여러분, 인생을 헛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는 거야. 천국 아니면 지옥.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깨달았는데 나중에 또 뭘 깨닫냐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면 헛되지 않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의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받긴 받지만 그것은 상급, 면류관 심판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심판을 받고 행악간에 다 기록된 대로 그 행위책에, 그래서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봐야 돼요.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인생을 다시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과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이 길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잘 믿어서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다 죽음을 맞이할 때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 개인의 죽음은 개인의 종말은 개인으로 끝나지만 또 이 세상의 종말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산 사람은요, 그 심한 심판이 있을 때 그 모든 고통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원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록펠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 내게 집착해서 내 것만 챙기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럼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하늘에 계좌가 있어요. 계좌로 막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누리려고 뽑아 쓰려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정말 나보다 형편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나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 영혼들을 품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기에는 참 부족하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매일 바쁘게 지내왔던가? 나는 무엇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았던가?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려고 또 우리가 싸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주위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못해요. 자기 본인도 불행하고 왜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것이 과연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죽음을 정말 책임져 주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죽음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알고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 미래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3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